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 각 구성원들은 어떻게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조직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후에 그들이 말하는 게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하였던 그 기록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기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써내려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오미 여선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기저기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요, 주소지는 학동 북이길 18번째 우리 진남제일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가 머무는 곳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일들이 그 모든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 한 사람 이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찾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이랍니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9시랍니다. 그럼 9시가 언제인가? 이 유대 시간법을 계산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9시 그러면 우리가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더하기 6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왜 더하기 6시간이냐? 우리는 보통 자정부터 시간을 카운트하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곧 있으면 내일부터 연속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0시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시간을 세마냐? 아침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대략 6시 정도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율법의 기준,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 기도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만나는 이들의 구제를 행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정말로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문에는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커다란 시장이 열렸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 가난한 자들도 동시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는데요, 기도하러 가면서 이런 이들에게 사람들이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또 다른 배경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장소적 배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등장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건요,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당시에 고린도산 청동을 이 문에다가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침해가 떠오르면요, 이 문이 번쩍번쩍 빛났답니다. 물론 이 청동은 우리 교회 지붕이 여러분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반짝반짝 빛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녹이 슬어서 예쁜 색으로 바뀌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이 청동을 입힌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 미문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일상의 성벽문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성전 복원도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저기 보시면 성소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저기에 있는 그 안에 울타리 안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이제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거기 보면 빨간색 라인이 쳐져 있죠? 이 빨간색 라인은 뭐냐?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짓는데 이방인은 저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저 울타리를요, 낮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잔디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낮게 만들어 놓은 울타리 기억나십니까? 그런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폴짝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 저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합니다. 저기는 절대 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주실래요? 지성소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저 전체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이걸 글자가 다 뒤집어져 있죠? 세워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화면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화면 때문에도 맞는데요, 여기 보면 동서남북 표시가 있어요. 네, 그겁니다. 예. 동서남북의 표시로 제가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해가 어디에서 뜨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뜨겠죠. 오른쪽. 저기 오른쪽에 뜹니다. 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 맞이하는 문이 미문입니다. 성전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뭘 사람들이 상상했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걸 상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어디서 오냐?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 문을, 미문을요, 번쩍번쩍한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미문을 중심으로
경계가 또 구분이 되죠. 저 문을 들어가야지만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더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소위 말해서 부정한 사람, 이방인, 또 예배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은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물리적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한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감이 가까움과 먼다라고 하는 걸로 따졌을 때요, 하나님과 어디까지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딱 저 문까지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딱 저기까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한 사람을 이제 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보니까 이 사람의 인적사항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문도, 당연하겠지만 가문도 부모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걸을 수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수식한 유일한 말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매일 성전에 그래서 자신을 데려다주는 사람들을 통해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죠.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약 40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치면요, 40세면 이제 아직 청년, 젊은이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40세는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5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얼마나 구걸을 오래 했는지요,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고요, 인적사항은 모르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그 사람 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4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행색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변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정보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름도, 성도, 그 가문도, 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이름과 가문, 지파, 부모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바가 무슨 뜻이냐?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손. 그러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의 자손,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디메오 주니어가 되는 겁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그 사람의 이름조차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도행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가 탄생된 이야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나아가는데, 이 교회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이때 등장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것의 첫 번째 증인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호할 때 이 사람 알지 않냐, 말하기에 편하고 증언하는 때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당시에요, 이 사람은 말해봤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봐 베드로, 그 사람 알지? 그러면 그 사람 누군데?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렇게 이해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하지만요, 부모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가져가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문이나 부모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바로 이 장애의 문제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에서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그 몸이 불편한 문제, 삶에 가지고 하는 이 아픔의 문제를 뭘로 연결지어 해석하려고 했냐면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점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오히려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연약함,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는 그 불편함, 그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은혜의 장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 현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는 건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두려웠다는 걸 말합니다. 부모의 삶의 신앙, 인격마저 손상시킬 수 있는 만큼 무서운 일,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더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귀한 자녀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모가 이 사람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없었으면 좋았을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덜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남아 선호 산상이 강해서요, 남자아이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옛날 어른분들은요, 저희 집을 보면서 복 받았네 그러십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요, 아이고 딸이 없어서 어떡해 그러십니다. 예.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예전에는 그래서요, 딸 많은 집을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름이 이상해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름이 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부 시선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요. 왜 그렇냐, 무엇이 문제냐, 그걸 밝혀내는 것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요,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죠. 부모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를, 그 근원적인 문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보살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지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버려졌는지 이름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하고 있죠. 이제 더 아픈 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한 사람. 인생의 모든 능력이 마비되고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픔을 곱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과장되게, 더 아프게, 더 동정심을 살 만큼 보여줘야지만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처음에 생계를 위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옮겨놨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곱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정말로 별것 아닌 문제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 약함을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제 40세가 돼서요, 그런 인생에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한참 예민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미문이라고 하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 미문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탄성을 질러요. 근데 그 아래 가장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번쩍번쩍 빛나면서 변화를 외치면서 오늘도 얼마나 고도화되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AI라고 하는 말이 생소한 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서요, 그것을 이제는 배우고 알아야지만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커피점에 가도 커피를 마실 수 없다고 그러시죠. 가면 점원이 뭘 드시겠어요? 물어보질 않아요. 나는 가서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물건을 음료를 시키려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멀뚱 쳐다보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내 커피 시키려고 하면 손가락을 가르치죠. 기계 앞에 가가지고 눌러야지만 시킬 수 있는 세상. 세상은 변하는데요,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문 앞에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혼은,
내 삶은 조금 더 아파하고 점점 메말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이, 미문이 성전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겠죠. 기도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구제를 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까지는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하고 밝게 웃으시죠?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시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지금. 예. 우리의 마음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고 새 힘과 소망을 여러분처럼 얻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고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가족이 없음, 사랑이 없음, 은혜를 받을 수 없음,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 한계, 이 미문이라고 한계를 넘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번쩍번쩍 빛나는 그 문 앞에서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달프고 나만 어렵고 나만 망가진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앞에서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목게될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손을 뻗어서 아마 구하고 있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다가 데려놔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 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봤다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얻을까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바노, 얻을까, 구하다 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많은 본문에서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얻을까와 똑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접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할 것을 찾고 얻을까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을 이 람바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번역했던 영접하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바꿔보면,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무엇을 영접할까 바라봤다. 우리를 바라보라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영접할까 하고 그 사람들을 쳐다봤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영접하려고 바라봤을까요? 돈을 영접하려고 봤겠죠. 돈을 자기 인생 가운데 영접하려고
바라본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구제하는 그 돈이었습니다. 먼지 더미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목표한 것, 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구제받아야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미문에서요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영접해야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문제, 내 먼지더미 앞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건 돈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사람들로 바라보면서 이 아픔을 곱씹어지 않아도 되는 방법. 나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마음이 채워져야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요, 우리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는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 돈 없는데? 돈을 영접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답니다. 뭘 줍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에게요, 나한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발과 발목이 약해서라고 이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외과 의사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발과 발목이 약해서 거기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과 발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바닥과 복사뼈가 약해서랍니다. 거기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일어날 수 없었대요.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외치자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아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요,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것. 내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여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던 원인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것,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문제, 그 원인,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가장 연약한 원초적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뛰었답니다. 자료에 펄쩍하고 뛰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잘 뛰죠? 예. 뛰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뛰는 것까지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여러분 체조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를 대굴대굴 넘죠. 그런데 이 대굴대굴 넘는 것을
넘어서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착지를 쫙 하고 하죠. 예, 이걸 잘 서야지만 점수를 잘 받는 겁니다. 이 힘, 이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뛰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섰답니다. 뛰어서 섰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답니까? 걸었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답니다. 자신의 삶의 그 밑바닥의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되니까 용수철처럼 자신의 인생이 잠깐 여기서 요만큼 낮은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펄쩍 뛰어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먼지더미가 자신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었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 성전은 지금까지 뭐였어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 내 인생의 한계는요, 성전 미문 앞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거기에 딱 막혀 있어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성전으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늘 뒷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남들만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의 소원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요, 엉엉 울었을 것 같습니다. 기뻐서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삶과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묶여있던 삶의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들이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질 못해요. 나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뛰어오르는 것, 일어서서 걷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분명했던 사람, 이미 청소년, 청년시기에 이미 실패를 겪어오면서 실패가 나의 정체성인 걸로 알고 있던 사람, 사람들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이 땅에 왜 존재하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요, 그 과거로부터 일어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영접할까,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며 삽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요, 해결돼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다시금 나의 아픔을 곱씹는 자리로 나를 다시 데려와요.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초대합니다. 나에게 은도 금도 당신이 찾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은도 금도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어려워합니다.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오늘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이 주님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받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먼지더미가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그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선함을 입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은혜로 승리하는 자, 그 은혜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